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조상의 신앙을 한자로 풀어보는 한자신앙, 오늘은 46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조상의 뿌리찾기입니다. 우리 조상의 뿌리찾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조상은 어디서 왔나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요걸 알아보려면은 첫째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기록된 사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없어요? 우리 조선 시대에 이시조선에 세조왕, 예종왕, 성종왕 때 고대 사서 수계령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조선에 있던 모든 고대 사서는 정부에 다 바쳐라 하는 수거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 바치지 아니하고 집에 보관했다가 걸리게 되면 사형이다는 이런 엄한 벌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수거해 간 겁니다. 수거해 가서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정하게 뭐 보관을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제강점기 때에 이 당시에 수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책이라든지 또 그 외에 다른 책들을 갖다가 전부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 일제 수거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에 수거한 책이 약 20만 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갖다 불 다 태웠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사서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워버린 역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없다면은 두 번째는요, 유물적 유산이라도 있으면은 그것 가지고 한번 챙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물적 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살펴보니까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도난당했지요. 도벌당했지요. 파괴되었지요. 밀매됐지요. 그 다음에 방치되었던 유산은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저거 나라 거라고 다 파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물적 유산을 가지고로도 우리 민족이 어디 왔을까라고 알아보는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건 우리 조상들의 옛 조상이 문화적 유산이라도 있느냐 이거지. 문화적 유산이라도. 문화적 유산이라도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한자가 남아있네요. 한자가. 한자에 대해서 한번 한자 시작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한자는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4,000년에서 4,500년 전에 붙어서 한자를 만들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적기 잡아서 4,000년을 잡읍시다. 그러면 4,000여 년 동안 오늘까지 내려오는데 이 한자는 온전하게 내려왔을까요? 많이 변형되고 바뀌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한자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썼을 것인데 저는 여기다 개우 살아남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개우 살았습니다. 지금도 한자를 없애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한글사랑. 한글사랑에서 한자는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자로서 찾아본다면은 한자는 살아있으니까 한다음에 뭐까지 찾아볼 거냐, 이제. 여기 있는 옹길천자 한자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한번 챙겨보자 이겁니다. 이 한자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어디서 이동해 왔는가를 찾아보자고 한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한자가 어떻게 다 그걸 얘기할 겁니까? 그러나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과 풀이를 해본다면은 뭔가는 우리 민족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왔는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찾아보려면 근본적인
그것부터 알아봐야 돼. 그 근본적인 것이 성경에서 봐야 될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약 지금 4,2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들이란 말은 열국으로 나누어지던 그 당시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라. 그게 다 노아 자손의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뉘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좀 쉽게 풀이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아 5대손이 있습니다. 그 5대손이 에벨입니다. 에벨. 그런데 에벨은 형님 벨렉과 동생 욕단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땅이 나누어졌다라고 성경 창세기 10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 욕단은 13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약 4,2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이 옮길 천자 한자를 가지고 이제 설명할 건데 그 설명하는 것은 한자 창제의 원리로 들어가서 한자 풀이를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자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자 풀이는요, 뜻풀이가 있고 파자풀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옮길 천자의 뜻풀이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뜻풀이부터 해보니까 뜻은 옥편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덕야라고 했습니다. 덕야. 덕야란 말은 우리말로 갖다 했을 때는 옮겨갈 천자다. 이게 옮겨갈 천자다. 이렇게 우리 한자로는 덕야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글로는 옮겨갈 천자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덕야를 그냥 덕야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덕야의 뜻을 얘기하는데 거하지고야라 이래서 그 뜻이 옮겨간다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거하지고야 돼. 어떻게 옮겨갔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거하지고야를 본다면은 거자는 떠나다는 거자입니다. 떠날 거자. 하자는 아래 사람이라는 뜻이죠. 간다는 뜻이고 높은 사람. 이렇게 봐야 된다 겁니다. 왜냐하면 옮겨갈 천자이기 때문에 옮겨가니까 그건 사람이 옮겨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붙여도 관계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풀이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랫사람 아자니까 아랫사람 누구라 했습니까? 여기 해보니까 욕단이라 했죠. 욕단. 아랫사람 욕단은 떠나가고 욕단은 떠나가고 그 고자 높은 사람 형이죠. 벨렉이죠. 벨렉은 어디입니까? 윗사람 벨렉은 있더라. 이게 이제 이 성경이나 요 한자의 옮길 천자의 설명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 우리 정서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가족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형과 아우가 있었다면은 형이 떠날까요? 아우가 떠날까요? 당연히 아우가 떠나지요. 형은 부모를 지키고 고향을 지키고 있고 동생은 분가를 하게 되면은 어디론지는 떠나가고 맙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나 한자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은요, 거차지피라 해서 거차지피. 거차지피는 뭡니까? 거자는 떠나다는 얘기죠. 떠나다. 차자는 이곳이라는 겁니다. 지자는 간다는 것이요. 피자는 저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놈이가 저곳으로 간다. 이 뜻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
이 차자, 이곳을 떠나다. 저곳으로, 저 피자, 저곳으로 가다. 이게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나 이 말은 그러니까 같지 않습니까? 이는 형과 아우를 넣어서 만든 간단한 뜻이고, 이거는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곳에서 저곳으로 떠나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이곳에서, 고향에서 이 말입니다. 이곳은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저곳으로 가는데 저곳이 어디냐? 그들, 그게 욕단족이지요. 동생, 예, 아랫사람, 동생 욕단은 거하는 곳은, 떠나가서 거하는 곳은, 예, 고향에서 떠나가서 거하는 곳은 어디냐?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동편산이더라. 그러니까요, 분가해가지고, 욕단이 떠나갔는데, 형과 분가해가지고, 형은, 아버지 있는 곳에서 그냥 고향에 계시고, 동생은 분가해서 떠나가는데 그 간 곳이 어디냐고 보니까 서발로 가는, 메사에서 서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에 가서 있더라. 자, 이 동편산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에 가서 있다면 어떤 뜻일까요? 자, 그 산 사람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산이 필요해서 산으로 간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이 생업 수단이 뭐였느냐 이거죠. 예, 생업 수단이 목축업이라는 겁니다. 목축업이면은 산에서 목축을 기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갔다라고 봐지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자, 이제 바자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바자풀이는 어떻게 나오는가? 자, 옮길천자를 바자풀이 하게 되면은, 이 옮길천자를 분해하게 되면은 요 네 글자가 나옵니다. 서자, 대자, 사자, 착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네 개를 해놓고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서는 서쪽입니다. 그죠? 서쪽. 이 서쪽을 합시다. 서자를 갖다가 파자를 하게 되면은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 나온다면 서쪽 아닙니까? 노아 방주가 아라리산에 정착을 했다면 터키 쪽이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서쪽 아닙니까? 네, 서쪽입니다. 서쪽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예, 그 다음에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는 뭘 가리킵니까? 큰 사람 또는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 큰 대자의 행성 과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죠. 큰 사람, 많은 사람. 사람을 지칭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 큰 대자가 만들어진 것은 사람을 행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편에 보면은 대상인형이라 이렇게 대상인형. 이 대자는 사람의 행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머리고 그 다음에 양팔 벌리고 그 다음에 다리 벌린 것이다. 예, 이게 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대로 쓴다면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대자는 사람을 행상한 글자다. 그래서 이 대자는 큰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을 얘기한다. 아이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는요. 우리 보통 이 뱀사자라고 해요. 뱀사자. 그런데 뱀사자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옥편에 보면 뱀사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글자가 먼저 나옵니다. 1번, 2번, 예, 3번. 그래서 이 글자는 뭐냐, 이제 이 사자는 무슨 사자냐? 예, 기야, 기야. 버릴 기자거든요. 그래서 버릴 사자다. 이거는 버릴 사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기야거든요. 이게 기자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사자입니다. 예, 버릴 사, 일어날 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방위 동남이라고 했습니다. 방위 동남이라 했는데 요거는 조금 수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방위 동남이라고 한 것은 풀이한 것은 이 사자는 햇빛이 왕성한 곳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자는 햇빛이 왕성. 그럼 햇빛이 왕성 곳은 동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한 번 더 본다면 동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동쪽을 가리키는 것도 된다. 동쪽이 더 합리적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갈착자입니다. 시험시험 갈착자입니다. 왜 이 시험시험 갈착자냐 얘기죠. 여기에 지금 이 옮길 천자에 하면은 옮기면서 시험시험 옮아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네 글자를 합쳐서 설명한다면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버리고 일어날 기, 그 다음에 동쪽으로 방향으로 시험시험 가더라. 시험시험 가더라. 이 시험시험 가다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서 보니까 그들이 동편산에 거한다는 것은 목축업자라 이거지, 목축업자. 목축업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빨리 가겠습니까? 시험시험 가지요.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그 사항이 옮겨가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는데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고향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는 목축업들이 돼 놓으니까 어떻게 가더라? 시험시험 가더라라는 글자가 바로 이 옮길 천자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옮겨가는 선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자는 그 사항을 얘기하기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들이 옮긴 것은 여기 이제 메사에서부터 서발로 가는 길을 했지요. 메사를 메소포타미아, 서발로 시베리아, 그 다음에 동편산을 여기에 있는 백두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 두 개는 인정을 좀 해주는데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의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내다가 시날 평지로 내려왔댔습니다. 아마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 안에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거기서 이제는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이 동생 욕단은 이동을 합니다. 분가를 했으니까 자기 갈 곳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목축업이라니까 이 초원을 선호할 겁니다. 이 푸른색들은 전부 다 초원입니다. 이 초원길입니다. 이것이 초원길입니다. 그래서 초원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동쪽을 이동하다 보니까 동쪽 앞에 큰 산이 하나 딱 안깁니다. 그게 뭡니까? 알타이 산맥입니다. 그 알타이 산은 아주 높은 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알타이 산에 막히니까 거기서 이제 뭐 주춤했는지 모르지만 일부는 여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일부는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몽골 쪽에 있는 이 초원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 넘어왔는데 동쪽 산에 여기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쪽산. 그러니까 알타이 산맥 여기까지는 성경의 기록이 동편산이었더라. 그 뒤에는 이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욕단은 알타이 산 여기에 거하다가 이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현재 지역 몽골 지역이라는 이 초원으로 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말해서 동이족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동이족이 누구냐 그죠? 우리 조상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 자, 그러면은 일단 동이족은 우리 조상이라고 거기서 동쪽으로 이동해 왔으니까 동이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고 일단 저는 추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 추론이 안 되겠습니까? 자, 이게 알타이 산맥 산입니다. 그런데 최고봉이 4,300m인데 4,000m가 넘는 산들이 몇 개가 더 있대요. 자, 그런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알타이 산맥을 하나 넘어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목축업자들이지, 이 사람들이 양과 염소들 데리고 이렇게 알타이 산맥을 넘어왔습니다. 이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쪽에 어디입니까? 동쪽에 넘어왔는데 여기는 현재 지금 이름으로 몽골 초원입니다. 몽골 초원에 왔는데 이들이 동이족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동이족은 몽골 초원을 해서 아래 위로 그냥 거주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동이족이 나와서 이제 동이족에 대해서 잠시만 알아보겠습니다. 동이족은요, 다음에 47회 때 동이족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할 겁니다. 그때 할 거고, 지금 오늘은 동이족의 간단한 설명. 동이족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동이족을 갖다가 오랑캐라고 하거든요. 동이족을 오랑캐라고 해요. 오랑캐 이자를 써가지고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이렇게 했는데 이는 중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는 제일 선한 사람들이고 그 사방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없는 오랑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이 이자 오랑캐 이자를 갖다 한번 풀어보면요, 오랑캐 이자는 다른 뜻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왔다 이네. 랑지지수라고 했는데 랑지지수는 땅 재는 자궁자다 이겠죠. 땅을 밟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 왔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덤프를 하면은 제야라고 해요. 제야는 물이 있답니다. 많은 물이라 이거죠. 그들이 사는 땅 이름도 이자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들이 사는 땅 이름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라는 땅에 많은 무리들이 살고 있다. 동이족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상세히 설명할 테니까요. 그때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짓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었었다면 인정을 좀 하실 것입니다. 서쪽에서 머나먼 동쪽으로 이동한 족속의 이름은 동이족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동이족이 남긴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한자 창제 문화입니다. 그들이 한자를 창제할 때 이 천자를 지었다면은 이 천자를 우리가 풀이해 봤을 때와 같이 저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 그 광경을 그대로 표현한 글자다 이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그 동이족의 조상은 누굴까요? 욕단이었습니다. 출발할 때요. 그 다음에 그 욕단의 조상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이족의 조상은 성경의 조상들이다. 아담이 조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욕단 후에 노아 후에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었다.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동이족의 우리의 조상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